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교리의 변화가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투쟁이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만져볼 수 있는 산, 불이 타오르는 곳, 흑암과 어둠과 폭풍이 있는 곳으로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으로 나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조차도 나는 두려워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온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는 곳으로,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로,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로,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피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유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위해 싸운 마르틴 루터의 굳건한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피조물을 향한 거짓, 예배 사이의 기나긴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단순한 정원사가 아니라 온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에덴이라는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 예배를 이끄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교활한 뱀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참된 예배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통찰력 있게 분석하듯 인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예배 전쟁의 패배였습니다. 그 이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배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선지자들의 외침 역시 이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방식을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며 길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신랄하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지막 시험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인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가슴에 품었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구원이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이 직면했던 중세교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거짓된 예배라고 보았을까요? 첫째, 예배가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만질 수 있는 산이나 눈에 보이는 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예배는 화려한 사제의 복장, 복잡한 손짓, 웅장한 성가대의 노랫소리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낭독되었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보다 그저 신비로운 종교적 광경을 구경하는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들어야 할 것 대신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타락시킨 것처럼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예배가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사제들이 대신해주는 대리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예배의 언어를 알고 있었고 성가대만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회중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사제들이 벌이는 종교적 공연의 수동적인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배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셋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을 잃고 복잡하고 어려운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언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손짓을 하며 어떤 물건을 만져야 하는지에 대한 두꺼운 설명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 복잡한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배의 어둠 속에서 종교개혁가들은 복음의 비단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무너뜨리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육신에 속한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를 다시 심고 세우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회복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예배의 중심에 다시 세웠습니다. 츠빙글리나 칼뱅 같은 개혁가들은 강단에 서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일에는 2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진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함께 찬양의 회복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는 여기에 위대한 유산을 더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찬송가들을 번역하고 시편에 곡을 붙였으며
직접 새로운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터의 찬송가들은 사도신경의 위대한 진리들, 즉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통해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책을 통해 배우기보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통해 배웁니다. 루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던 인간 중심의 왜곡된 예배를 말씀과 찬양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함께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수요일을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는 말씀 사역과 복음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성도들의 기도로 기름 부어질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예배는 기도를 통해 살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조명과 감동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 모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적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비록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과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올려지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되찾고자 했던 예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